네,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초하루 의식까지도 좀 간소하게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지금 시대적 상황이 놓여가고 있습니다. 백중효행기도는 7일마다 49제를 올리고 오늘은 6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신중인전에 3일간 우리 살림살이가 원활하도록 보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지장보살님 우리가 원력을 찬탄하는 게 지장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장보살을 배우고 익히면서 지장보살을 닮아가는 수행 기간을 백중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늘 잘 알다시피 지장대성의실력 하나사법 설란지 견문천내 1년간 이빈천 무량사라. 지장보살의 거룩한 소원과 의실력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잠깐 우러러 빚고 예배만 하여도 한량없는 온 세상을 다 이롭게 하시네라고 했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야 마침내 도를 깨달을 것이요 지옥을 큰 비지 못한다면 맹세코 승돌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이 계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직면해서 좀 편리하고 안락하게 좀 살겠다고 더불어 함께 공생해야 되는 일을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편리한 곳에 빠지다 보니 지금 이런 사태를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그런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원력이 크셔서 이런 중생들까지도 다 결국에는 지옥에서 건져내고 지옥이 텅 비어야만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그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을 우리가 염하고 생각하면 그 염력과 가피가 우리들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크신 원력을 믿고 그 알고 지장보살을 찬탄한 것만으로도 신통방통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장경의 시작입니다. 지장보살님 할 때 지장보살은 지자는 땅지자로서 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지보살. 덕성, 한없는 덕성을 갖추고 있기에 땅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 땅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땅지자 써서 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할 때 장자는 감추어질 장자에서 근본 당처자를 얘기하면서 한없는 보배 창고를 얘기합니다. 이 지장보살님의 장자, 근본자리, 여기를 우리가 염하고 염할 때 우리들이 한없는 신통방통한 세계, 미래 세계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자기 안에 감춰진 이 보물 창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과 지혜가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히 감춰져 있습니다. 꺼내 쓰기만 하면 돼.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칭찬하고 애경제물은 칭찬, 여려운 강수공양,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정해진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업,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멸정업지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멸업장지는 겁니다. 멸업장지는 현재 장애받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달라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요. 정해진 업, 그거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생주이멸이요. 다 그렇죠? 다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그럴진데, 우리는 그걸 고집하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 현상세계라는 건 나라고 하는 것,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닌데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정해진 업에 얽매여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보살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듯 복과 지혜가 불보살님을 통해서 많이 공급됩니다. 그게 염력입니다. 불보살님을 생각하는 불보살님의 염력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염력과 연파가 현상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염력 중에 불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것처럼 그 염력이 큰 것도 넓은 것도 없습니다. 복덕과 지혜를 공급받는 그 능력과 의지는 내가 얼마만큼 염력과 연파를 불보살님과 같은 그런 힘으로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 속에 감춰진 보물을 가지려면 지장보살님 말씀을 믿고 이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장경전이라고 합니다. 지장경이라고 한다. 지장경은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부위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술법을 하실 때 여러 신통을 보여주신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도리천, 우리 보면 도솔천궁, 도리천궁 써놨죠? 거기에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지장경 첫 대목인 도리천궁 신통품은 한마디로 한량없는 능력과 한량없는 공덕세계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전 속 내용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처신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입장, 이게 뭡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반야성경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그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면 그 상황이 한국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황 따라서 나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지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는 끝없이 바뀌어갑니다. 이 바뀌어가는 나를 모르고 예전의 나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아상이라고 한다. 이 아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현실이 보인다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로 현실, 즉 감춰진 보물이 보인다. 지장할 때 장자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의 고통이라도 그대로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도리천궁 신통방통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신통방통이 왜 현실 속에서 안 일어나느냐? 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이 상을 우리가 이 잘못된 업을 갖다가 나라는 존재를 고집하는 것을 정해진 업이라고 합니다. 이 정해진 업, 이것을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입장에서 경전을 들여다보면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는 늘 경전 속 주인공이 나 자신임을 우리가 늘 되짚어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장경을 공부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가운데서 조상과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원망하면서 호동생활하던 분들이 이 지장경 공부를 통해서 지장보살님의 가피 속에 투떡던 업장이 녹아지고 안 좋던 운들도 활짝 풀리고 그런 열린 사례들이 해일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장도량에 가보면 지장보살 그 영음 설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이게 뭡니까? 지장보살님의 원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거죠.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옴마로면태사다. 옴마로면태사. 일체 중생들이 정해진 무시근의 업도 지장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다 녹여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다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크나크신 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12부처님께서도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기를 혀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찬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원력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력이 중요한 이유는 삶은 인과관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가다가도 멈춰도 굴러가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렇게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원력이 없으면 정해진 운명대로 쳇바퀴 돌듯 살아가지만 원력을 세우면 지금까지 모든 업력을 초월해서 원을 세운 방향대로 업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해진 업을 잘 알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지장보살이면 원력보살입니다. 정해진 업력에서 해방되어야만 언제든지 새로운 내 인생,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삶을 신명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원인 모를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갈등과 불행, 장애 속에서 질병 속박으로 살아가지만 정해진 업을 알고 바꾸려는 의지를 세우고 원을 세운다면 지장보살의 원력을 나의 원으로 삼을 때 언제든지 정해진 틀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말과 행동, 생각 이게 다 결국에는 다 업짓는 그런 행위입니다. 스스로 짓는 이 인과응보의 업에 따라서 관성이 작용하면서 우리 삶을 똑같은 굴레 속에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집어넣고 안 한다 하면서 또 다시 하고 보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업의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은 모두 과거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쳐도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의 법칙은 징벌 주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업의 법칙은 징벌 주는 법칙이 아니라 스스로 수많은 업을 스스로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법칙일 뿐입니다. 성공의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속에 수많은 실패가 들어있듯이 우리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 지금 주어진 안 좋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업보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깨달을 때 그 안 좋은 상황이 나를 최종의 목적지 성공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절로 나옵니다. 자꾸는 지금 코로나를 보더라도 이 코로나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이 코로나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냉철히 사유할 때 코로나는 역병이 아닌 역행보살로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일러줄 일루왕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져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업의 틀을 지장보살의 원력을 빌어서 우리들 스스로 빠짐없이 갖춰진 근본 바탕 지장 감추어진 창고를 보배 창고를 열어서 부처님 덕선과 똑같은 공덕을 성취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천번만번 부르면서 찬탄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지장기도에 우리가 나의 업을 완전히 좀 소멸시켜서 선망 부모 조고 조상님들 극락세계 모두 왕생케 하고 나와 가족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 코로나 역병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녹여내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이런 정진 속에서 얻어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장대성의 제적 하나사법 설라님 경은 전례 1년간 이인천 무량사 고알심 기능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